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는 메시지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영원 응답의 시작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붙잡을 흐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흐름과 구원 흐름과 능력 흐름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가 같은데 세 분, 이가 세 분이신데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분이 성부 세 분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 돼. 한 하나님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고 성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고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야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을 했는데 그 성찬 예식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의 신앙과 잘 이렇게 원리를 잘 적용을 해보세요. 많은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지만은 주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은혜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응답받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붙잡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잘 붙잡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봐도요 자세히 봅니다. 여러 번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오전에 이제 그 11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11절하고 보면 그 구조를 잘 보세요. 정확하게 잘 보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붙잡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붙잡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붙잡느냐 하면은 여호와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붙잡습니다. 메시아는 우리 이스라엘의 구세주야 이렇게 붙잡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메시아 이렇게 붙잡아요. 맞는데 틀리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요. 전도와 선교를 전혀 모릅니다. 이것을 잘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생을 두고요. 최고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요. 전 세계로 후대가 흩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히틀러가요. 이스라엘 600만 명을 이렇게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요. 그 피 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래요. 그대로 돼요. 그 후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요. 전 세계요. 유랑민이 돼가지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순종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그 송명희 시인 얘기했지 않습니까? 잘 붙잡았죠.
그렇게 인생 이기 속에서도 17세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18세에 인생 처음으로요. 인생 처음으로 다 이렇게 그렇잖아. 희망을 딱 붙잡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정확하게 붙잡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요. 역사하시기 시작하잖아요. 뇌성마비거든요. 뇌성마비. 근데 그 뒤틀리는요. 그 손으로요. 그 발로요. 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하고 뒤틀리는 그 손을 가지고요. 희망을 실을 쓰고요. 용기를 주고요. 그게 그 사람의 전도지요. 그런 사이에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미스바로 모여라. 블레셋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상을 전부 버려라. 이렇게 이제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전쟁이 없었고 사무엘의 기도를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렇게 이루시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링컨이 예배 드리는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 거예요. 링컨은 가난한 가정의 사람입니다.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갈라디아 3장 28절에 딱 부딪혀와요. 이 사람은 이제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이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뭐라고 딱 하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거예요. 노예도 주인도 하나라는 거예요. 백인도 흑인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안에 사는 백인들이 흑인을 짓눌려서는 안 된다.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냐. 그래서 나온 것이 노예 해방 운동이에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링컨 한 사람을 통해서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 영향이 전 세계를 바꾼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요. 중요해요. 중세 때 루터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요. 그렇죠. 캐톨릭 1500년 동안에 복음을 변질시켰던 그 캐톨릭을 변화를 시켜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과 영혼 응답의 시작, 이 언약을 붙잡으면서 언약에는 10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이게 영원한 절대적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왜냐?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거든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이고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정확히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는지 지상에서 처음으로 고백한 소리거든요. 그래서요, 베드로를 축복을 해요. 지금도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이 축복이 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 세우는 특권을 줘요. 여러분, 교회 세우는 특권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느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하지요.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이제 세 사람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의 12제자 중에 리더격이거든요. 이 세 사람을 변화산으로 딱 데려가더니 환상 중에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 깨달은 거죠. 그렇잖아요. 모세도 엘리야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데요. 모세도 엘리야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이요 능력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기를 너희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생의 문제는 사단 문제고 죄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배너라는 영화를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딱 지시는데 그 피가 갈보리 산에서도 피가요 쫙 흘러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곳마다요 저주재앙이 떠나는 걸 보여주잖아요.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막 그래요. 참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위기와 환란이 오고 언제든지 그렇죠 영적 문제가 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언약을 잡으세요. 다양하게요. 그리스도만 계속 묵상해 보세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며칠만 그렇게 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약속대로 그렇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부르셨어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랬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중요한 메시지였죠. 이 시대는 기도를 하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 대신에요. 지식에 파고들고요. 기도 대신이요. 성공으로 대체하려고 그러고요. 기도 대신에 일로 대체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지말에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찌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교회의 무능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일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기도를 대체할 만한 어떤 것도 이 땅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여러분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일을 하시고요. 기도 속에서 전문 공부도 하시고요. 기도 속에서 운동도 하시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 사업도 하시고 기도 속에서 공부도 하시고 차원 틈틈이 계속 기도해요. 절대 기도를 여러분 희생시키지 마세요. 기도 희생시키면은요, 사람이 신앙생활에 냉랭해져요. 감격이 없고요, 감사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기서 약속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게 마가 다락방이거든요. 뭐니까 성령의 약속대로 충만함이 임재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탄생하고 교회의 생일이에요, 그날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15개국 전도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제자가 렘넌트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마지막에는 뭐냐면 세계복음을 빛의 경제가요 해보게 돼요. 여러분 빛의 경제 놓고요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도 계속 기도하세요. 교회 살릴 수 있도록요. 그리고 여섯 번째 뭐냐면은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모 교회였는데요. 세계 복음하기에는 조금 힘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딱 세워요. 그래서 시대반의 환란으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바울을요 딱 보내가지고요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 가게 하십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전도는 미리 응답을 딱 받는 거예요. 그게 열쇠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응답을 미리 딱 받아요. 미리 성령 충만 받고 미리 기도하고 그렇죠. 미리 항상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뇌가 힘을 얻고 육신의 힘을 얻고 언제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안디옥 교회가요. 오로지 금식 기도하면서 주를 섬기면서 성령의 인도를 쫙 받아요. 그래서 사람과 장소와 일에서의 인도를 딱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계복음화 수의 키가 뭐냐면은 미리 성령의 인도를 딱 받아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도요,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은요, 열매가 없어요. 꼭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라요, 다 가요. 이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아시아 지역의 문을 딱 막으시고요, 유럽 쪽으로요, 딱 돌려요. 유럽이 황금 어장이거든요. 그렇죠. 드로아에서요, 딱 그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오거나 문이 딱 닫히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큰 하나님의 새로운 전환점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요,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에요. 로마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서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무조건 세계복음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세요. 교회 살리고 의정과 강북 살리면서 우리의 끝점은 어디예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이 우리의 후대가 세계복음하는 제자들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하는 바울이 그렇잖아요. 세계복음화 있는 바울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흐름을 보고요,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세 가지, 이 말씀운동, 이 복음운동은 세 가지 운동이에요. 뭐냐? 생명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살리는 말씀운동이에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니까 마른 뼈들이요, 가득 찼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운동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운동을 전하면은, 말씀을 전하면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받는 자 살아나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죽었던 신분과 권세를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둘째는 치유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상하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는 강단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어요. 지식이 바뀝니다. 말씀을 듣다가 정말 뭐가 되냐? 그렇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치유뿐만 아니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렇잖아요. 불어넣어지고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이런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이 생기가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직자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성전 문지방에 있는 샘에서 나오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만물이 다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여정, 7망대, 7이정표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축복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 운동은요, 생명운동, 치유운동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능력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마른 뼈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62장에 보니까 이방인들로 마시지 않게 하겠다 그래. 내 자녀들로 하여금 이제 이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빼앗긴 거 다 회복시키겠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들에게 이 빼앗긴 거 전부 다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파수꾼이 되고 대로를 닦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회복하면은 잃었던 모든 오력이 전부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로 9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수 뜰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언약을 다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때문에 문제가 왔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네피림을 만들었습니다. 귀신들에게 가지고 사단에게 잡히게 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탑 쌓고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깼다는 것을 항상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게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 여러분이 참여를 하세요. 참여를 해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 같이 보고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지역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각 기관들도 이렇게 지계 운동을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해보가시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로 1절로 3절에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대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갑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5가지 언약이요. 축복의 언약이 나오잖아요. 언약적 축복과 근원적 축복과 대표적 축복과 기념비적 축복과 불가항력적 축복이 나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운동의 역사가 여러분 자신들을 살리고 교회와 기관과 여러분 현장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통한 말씀 운동의 역사가 우리가 있는 현장마다 아버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가 큰 파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되 특별히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각 초소마다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시대의 재앙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